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신 달란트 낭비하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주어진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 주님 사랑 전하며 먼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제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신실함과 간절함으로 아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언제나 평안함이 임하는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연로한 부모님 강건함을 주시며 자녀들 앞길과 또 진로를 인도하시고 일터마다 형통한 복을 주사 확장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의 연약함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길 막혀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함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즘 말씀에 은잔의 테스트가 있었죠.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 시험이 요셉의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무언가를 드러낸다 말씀드렸죠. 사탄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내 모습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힘들고 괴롭지만 시험은 나를 망하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형들이 달라졌을까, 변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 시험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모두 옷을 찢고 다시 요셉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상황에 그냥 다 엎드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중재의 사람 유다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접근하죠. 애굽 총리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기에는 히브리어 나가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유다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리고 이전보다 확실히 변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요셉을 애굽에 팔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유다였잖아요. 아우를 죽여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는 했지만 그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그냥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게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줄이고 또 책임도 지지 않도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과부가 된 다음 셋째 아들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지 않죠. 그랬다가 다말이 위장하고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그 상대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힘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벌써 시험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막내 동생을 애굽에 팔았을 때도,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도,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죄책감은 피하려 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시험을 통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자기 부서짐의 경험, 자기 깨어짐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옳고 또 내가 더 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요셉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하는 유다의 말을 보면 아주 진솔하게 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리의 심기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조심함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 이 형을 잃고,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얼마나 이 베냐민마저 돌아가지 않으면 슬퍼할지, 그것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되는 사명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시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유다는 설명을 한 다음 이제 본인이 여기에 남아있겠다, 내가 여기 남아있겠다, 이렇게 희생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이 남아야 됩니다. 종이 되든지 아니면 처형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자신이 남겠다고 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위해 대신 희생하겠다고 각오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남아 있을 테니 베냐민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사랑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몸으로 직접 살아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희생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가족이 없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병약한 나오미,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된 시어머니를 위해 그 곁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희생의 길 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셨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게 됩니다. 이런 희생의 모습, 희생의 마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게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한 유다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부서짐, 자기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동생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또 며느리 다말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변화됐어요.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종이 되겠대요. 유다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 45장, 내일 본문인데요, 이제 형들과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이 슬픔을, 거대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종들을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20년을 참아온 눈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여기까지 왔지만 꾹꾹 눌러온 눈물, 슬픔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막아두었던 댐이 터지는 것처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렸대요. 이 아름다운 화해를 만들어내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형제들의 화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이렇게 화해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유다처럼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중보자 유다, 또 중재자 유다, 그리고 형제들의 화해, 한 사람의 노력으로 기근 속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화해를 통해 애굽에 내려와서 또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유다처럼 중재자가 되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또 능력을 드러내며 화해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